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15장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15장 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26일자 본문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15장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도 그 도당이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물었더라.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한패라고 하자 부인했고 재차 묻자 또 부인했습니다. 다른 자가 묻자 이번에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죠.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습니다. 총독 앞에 선 예수님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자 그 말엔 대답해요. 그렇다라고 대답한 후에는 무슨 말을 고발해도 침묵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딱 한마디만 인정하셨어요. 사내들인 공회도 마찬가지, 빌라도 앞에서 공하지. 그가 그리스도냐? 예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스. 요 말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침묵하셨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먼저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품어주신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졌다 이 말씀 인용하셔서 모든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자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또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베드로가 장담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오늘 밤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밤 그렇다고 예언했고요. 실제로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다른 제자들이 도망쳤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습니다. 자기는 도망친다고는 안 했거든요.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지. 너도 도망갈 거야 이렇게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여종이 저 사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자 마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딱 잡아떼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또 같은 패거리였다, 같은 도당이다, 같은 패거리다 이렇게 말하자 같은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죠. 당시에도 사투리가 있을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유대 주류가 수도고요. 갈릴리는 변방이거든요. 북쪽에 있는 것이. 뭐 지금으로 치면 평양, 지금으로 치면 뭐 그런 부산 뭐 이런 것이 차이가 나듯이 그 차이가 좀 날 거다. 더 교류가 많이 없었을 테니까. 뭐 그래서 알았는지 아무튼 티가 났는지 너도 같은 패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정하고 급기야는 맨 마지막 부정은 뭡니까?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살려고. 저렇게 잡힐까 봐 두려운 거죠. 모른다. 이렇게 관계마저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더니 이제는 같은 무리가 아니라고 하더니만 예수님과의 관계도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살려고. 다른 성경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그때 닭이 울었고요. 그때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보고 베드로와의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기가 막혔겠죠.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 닭이 울었던 것이 마치 최면에서 깨어나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닭 울음소리와 부인을 연결시켜 놨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교육학 시간이나 이런 데 저는 배우면 연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상법. 사람이 모든 걸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사물과 사물을 스토리로 연결해 가지고 그 사물에 딸려오는 그건 소스예요, 소스. 키워드. 그것을 기억을 하면 그 내용들이 기억나게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사람이 오랫동안 장기 기억을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은 닭 울음소리와 베드로의 부인을 연결시켜 놨어요. 그렇게 말을 해 놓으니까 닭이 울자 생각나는 거예요. 부인하느라고 정신없고 모른다고 정신없고 막 이러다가 닭이 딱 울 때 생각난 거예요. 맞아.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던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맞았구나. 예수님의 말이 맞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하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베드로를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의 나는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안 되고 내가 장담한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베드로도 저는 어디에 감동이 됐냐면 이런 베드로도 품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뭘 기다려요? 기다리기는 이런 인간 뭐 이렇게 말종 같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야, 너네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너네들을 내가 믿고 다녔다는 게 내가 한심스럽다. 이러면서 제가 예수님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인간들 뭘 또 보고 싶겠어요. 그렇게 위하고 해주고 챙겨주고 데리고 3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믿었던 내가 바보지 뭐 이러면서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모질이 같은 이런 배신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만나주시고 끝까지 회복시켜주시고 그 대목이 저는 더 감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막 가룟 유다 욕하고 베드로 욕하고 뭐 어떻게 알몸으로 도망치냐 사람이 이제 비겁하게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유다일 수 있고 내가 베드로일 수 있고 내가 도망치는 그 비겁한 청년 알몸이 뭐야 더한 것도 해서 살려고 할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더할 짓도 할 사람들이라는 거를 잘 알아요. 너무 비겁하고 내가 나만 살 수만 있다면 뭐 100번이고 더 부인할 수 있을 가연성이 있는 그런 연약함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넓으신 사랑, 그 넓으신 품어주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걸 잘했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이해하시고 그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만나주시고 그래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래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긴 사랑, 끈질긴 사랑, 변함없는 사랑,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송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이 모습 보면서 참 하나님 정말 정말 주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주님이시구나. 내가 그런 주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나 같으면 안 볼 건데 내가 2번 다시 안 본다. 이거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다 안 본다. 이렇게 할 건데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너무 고맙고 송구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주님이 또 그러실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딱 넘어가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부록처럼 21장에 껴있는 말씀 있잖아요. 끝장. 진짜로 갑니다. 갈릴리로 가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요. 기억이 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불렀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너희들이 어부였을 때 내가 잡았잖아. 너희들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하라고 그랬잖아. 오른편 깊은 물 다 연관되잖아요. 그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연상을. 멀리 있으니까 누군지 몰랐으나 순종하니까 또 똑같은 일이 재현됐잖아요.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갔잖아요. 주님이라는 거 알아보고. 근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조반 아침 식사를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준비해 주셨어요.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뭘 이쁘다고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가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베드로 일로 와봐. 너 이렇게 하시지 않고 딱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그래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물어요. 사랑한다고 대답하잖아요. 3번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내 양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이거 부탁하는 거예요. 그거 회복시켜서 관계를 회복시켜서 주님께서 떠나실 건데 남겨진 당신의 양들을 먹이는 일이 네가 헌신하라.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송구하고 정말로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 연약함 속에 자기의 실패와 좌절 속에 묻어서 죄책감과 괴로움 속에 인생을 보내지 말고 정말로 네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인한 것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사랑한다면 다시 일어서서 나의 양떼 교회를 세우고 영혼권하는 데 힘쓰라고, 쓰임받으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완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얼마나 예수님 팔아먹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함, 그 품어주시는 자비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장 두 번째 15장 1, 2절 말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주신다. 어떤 관계인지 지금 묻고 있어요. 예수님 불법으로 붙잡아서 한밤중에 공회를 열어 재판에서 죽이기로 결정했던 이 자들, 사내들인 공회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을 결박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아침 일찍이었어요. 해가 아침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9시에 달리거든요. 그럼 아마 7시 뭐 좀 됐을 거라고 나는 판단해요. 이 해 뜨자마자 간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너무 한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일 안 하고 해가 뜰 때 해가 막 쨍쨍하기 전에 새벽에서 아침까지, 그리고 해가 좀 지고 나서 어스름해지면 오후부터 밤까지 뭐 이렇게 주로 활동하고 낮에는 안 돌아다녔거든요.
이들은 뭐라고 사내들인 공에서 불법 재판으로 정죄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으로 정죄하고 사형이 된다고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는 뭐라고 제목이 뒤집어집니까? 공소장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뀌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질문이 뭡니까? 2절에 15장 2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네가 저 사람들이 고발한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검찰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법 체계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공소장을 바꾸면 안 돼. 이 죄로 고발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네 입맛에 맞고 또 뭐 죄를 더 정죄시키기 위해서 더 가혹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공소장을 중간에 바뀌면 무효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공소장 바뀌면 안 돼요. 자기 유리한 대로. 무엇 때문에 기소를 했으면 뭐 때문에 기소하는 것을 재판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쓱 바꾸면 안 된다고요. 근데 얘네들 하는 거 보세요. 자기네가 무엇 때문에 정죄를 했죠? 사람인 주제에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죽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빌라도 앞에 가서는 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고 죽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비열한 인간들이에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을 바꿨을까요? 그래야 얘 말입니다. 위험한 인물입니다. 테러를 일삼고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세력 규합해가지고 로마에 대들 수도 있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죽여야 됩니다. 이 논리예요. 이 논리.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걸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처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런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소했기 때문에 확인 질문을 한 건데 이 질문에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목숨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예수님이 딱 재판하는 모든 이 십자가 지는 과정에서 딱 두 가지만 시인했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스. 이 두 마디만 그렇다고 대답하고 나머지 신문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거고 왕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오히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고 진짜 왕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승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성경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럼 왜 왕이냐?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왕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이 말 때문에 책임을 지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예수님이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저만 신뢰가 가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왕은 권력을 가지고 남들을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은 뭐예요? 백성들이 저질러 놓는 거. 자녀들 키워보면은 부모님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 종이냐? 왜 사고는 애들이 자식들이 치고 수습은 부모가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잘못했어. 그러면은 누가 부릅니까? 부모가 불려가요. 학교 불려가고 경찰서 불려가고 그냥 죄인 모드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무슨 보상할 거 있으면 지가 보상하지 않아요. 다 보상하고. 왜? 이게 부모니까, 보호자니까, 책임자니까. 지네들이 잘못했어요. 어겼어, 잘못했어요. 이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벌을 받으면 다 죽어야 돼요. 너무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 못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 형벌을 감당하려고 지금 왕으로서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죽으신다는 의미예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15장 3, 4절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함께 왔던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어요. 정말 위험한 인물이니까 반드시 처형해서 없애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폈을 거예요.
이미 완패를 당했던 문제까지 다시 꺼내들었어요. 막 이것저것 갖다 놓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는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라고 했지 언제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지네가 졌잖아요. 그 게임에 져가지고. 빌라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고발하면 없는 말까지 지어 반론하며 변호하는데 예수님은 뭐하냐면 침묵하셨어요. 침묵하면 인정하는 꼴로 불리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다른 죄인들 같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놀랐어요. 예수님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72절 14장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도 정신없이 살다가 예수님이 말한 닭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줄 때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줄 때가 있어요. 이게 닭 울음소리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과 닭 울음소리를 연결시켜서 그렇게 기억나게 했어요. 우리도 들었지만 생각나지 않았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나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이 생각난 후 그 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것마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뭐 어쨌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통곡했어요. 깨달았어요. 맞구나. 예수님 말이 맞았구나. 그리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주님 말씀이 맞았구나.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게 믿어지고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네,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받아들여질 때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가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것, 나만 왜 이렇게 미워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그렇지, 나의 모습이 정확하지, 그거지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할 때 다시 회복하고 기회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49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492장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여주시잖아요.
왕으로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남을 대하듯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벌써 없을 존재예요. 다시 한 번 존재입니다. 이렇게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는 걸 뭘 다시 보고 싶겠어요? 무슨 기회를 주고 싶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고 끝까지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걸 생각하고, 다시 좌절하고 난 그런 인간이야 자포자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용기를 내고 주의 뜻을 따라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털고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도 비춰봅니다. 우리는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을 것이고 베드로보다 더하게 부인했을 겁니다. 3번이 아니라 10번도 더 할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장담한 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의지하며 은혜를 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면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인 저희들의 문제를 책임지시려고 고난을 받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해 주시고 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서 재기하고 주신 기회를 살려 충성된 삶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이 고난주간 경건하고 의미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분히